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신약성경 1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한 줄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회개하고 돌아서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일에 보통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일을 지키시나요? 왜 주일 성수를 하시나요? 또는 반대로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마음에 너무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주일을 보내시나요? 주일과 다른 날을 이렇게 구별하십니까? 아니면 주일과 모든 날들 다 똑같이 여기시나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느 계명에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십계명에 있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저희 계명으로 주셔서 저희가 구약에서는 토요일, 그러니까 그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교회가 생겨난 후로는 이제 첫날 부활하신 날 첫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첫날에 크리스천 사바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안식일을 저희가 요즘 부르는 주일이라는,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첫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병 고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과 대화하시고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누가복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장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 호의적인 그런, 참 친하게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쭉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들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펴보시면 5장 17절부터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 용서한다는 것, 그 말을 한 사람 예수를 보고 신성모독자라고 굉장한 오펜스를 받은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여기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부딪히시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또 5장 33절에 보시면 39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처럼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무슨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라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또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냐 생각 안 드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노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또 바리새인들과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밭을 갈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며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인자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셔서 또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얻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고 그의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의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던 사람들 혹시 여러분 삶에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벌어져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부딪혔는지 자꾸만 반대 의견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마음에 적대 감정을 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 29절 30절 말씀에 7장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요한을 인정하시는 말씀하니까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그 전에 세례를 받았던 모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찬송했는데, 그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누가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시면 한 바리새인,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인데요, 예수를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셨는데 그때 동네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죄인인지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화들짝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라고 느끼시겠어요? 어떤 여자가 와서 막 울면서 여러분 발 아래 조아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여러분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마음에 이르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들을 볼 때 그 일이 일어난 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놀라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에 따른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 속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사는가에 대해서 이미 다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삶 속에 이미 뚜렷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마음에 바리새인이 품었던 생각을 들으시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들으시고 대답하셔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 선생님 말씀하셔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판단이 옳도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여자의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47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눈물도 흘리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모든 것이 다 그 여자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반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다시 말해 너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하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그 바리새인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고 싶으십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그러나요 혹시? 금식하는 사람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많은 죄가 사함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나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이상한 건가요? 손 씻으세요. 손 씻으셔야 되는데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을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긴 이유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미 세워버린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 내지는 정죄합니다. 그것에 따르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종교적인 규례를 어긴 거예요.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또 주님께서 아시고 이르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인데 그 마음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세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 겉으로 어떤 의식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희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을 만드신 분이 속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 속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지금 저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목욕하고 오셨어요? 저 오늘 점심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달리기 하고 왔어요. 저한테는 달리기가 맞습니다. 이제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감당을 못할 때 달리기를 하면 몸이 편해져요. 땀 흘린 채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왔어요. 샤워하고 오니까 아주 개운합니다.
여러분 저 보시기에 어떠세요? 설교 강단에 세울 만한가요? 하나님이 제 모습을 지금 보시면 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텐데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시면 저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저주를 하세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11조를 모든 채소와 박하와 그냥 이런 것을 다 챙겨서 드리는 11조는 드리나 그 마음속에 공의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정죄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듣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 진저 정죄하세요. 평토장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니던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했을진저 하면서 질책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하니까 그래 하면서 거세게 달려들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따졌겠죠.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의로워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거칠어 하는 것을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피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을 거부해서 헤롯 핑계를 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본문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바리새인들과 반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또 얘기를 서로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처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그동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정죄하시고 공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만난 거예요. 그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한 군데 더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비슷합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때도 안식일이었어요.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가시면 성경 말씀, 그때 구약 성경 말씀이겠죠.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러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근데 이것을 본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예배 중에 병이 났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거 보고 화내실 분 계세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이 바리새인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난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엄청나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고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평가가 똑같은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너희들도 집에 있는 가축을 풀어서 외양간에서 풀어서 냇가로 가든지 우물물로 가든지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 부리는 짐승이 목마를 때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안식일에 물을 먹이는 일을 너희가 하는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바되어서 회당에 그래도 와가지고 꼬부라진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갈증을 호소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것을 보고 왜 화를 내냐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이 딸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했을 때 모든 무리가 기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장소가 좀 다르고 사람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아마 회당에 가셨을 것이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을 수도 있고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친교하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던 모양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드리는 일들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해서 초대했나요? 아마도 좋아해서 초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책 잡으려고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은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14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하고 어울려요?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통 회당에 일 다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들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보통 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저희 원탁에 보통 뭐 연령이 비슷하시든지 같은 고향에서 오셨든지 마음이 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친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적대 관계인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창피를 주고 책 잡아서 무시하고 깔아뭉개려는 그런 마음속에 흉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쪽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집 안에 바리새인이 보통 회당일 다 끝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수종병은 뭔지 아십니까? 고창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수정병은 고창병 같은 것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신체 조직의 특정 부위에 축적되어 몸이 붓는 병이래요. 다시 말하자면 몸 안에 수습이 고여 얼굴과 눈, 팔다리, 가슴과 배, 심지어 온몸이 붓는 질환이래요. 다시 말하면 신체의 조직 간격이나 체강 안에 림프의 장액 따위가 많이 괴어 있어 몸에 붓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병으로 부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좀 확실히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게 수정병이 든 사람은 겉보기에도 흉측하지만 비참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 자신한테 비참한 게 뭐냐면 물이 자꾸만 고여가지고 체액이 안 나가서 막 쌓여가지고 붓는 건데 목은 계속 갈증을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더 물을 찾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에 이런 수정병 든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의 도덕적인 면에 빗대어서 아무리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수정병 든 사람들이라고 드랍시, 영어로는 그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교제할 때는 이런 흉측한 병이 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한테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수정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안식일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가지고 책 잡으려고 했던 좀 계략이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보는 이 수정병 든 사람의 그 컨디션이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상태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진짜로 부정한 사람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대요. 바리새인들 분 질문했나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는 카멘트도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전에처럼 비슷한 비유를 드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는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거기다가 데려놓은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어서 포인트 블랭크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냐?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만약에 안식일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몸 붓는 병 있는 사람이 나음을 잊는다면 그 수종병 들었던 사람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병든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에서 놓인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됐냐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한 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주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안식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는 날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날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우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2017년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 명령하시는 계명이에요. 이날 너희가 서로를 돌아보며 구원의 손길을 뻗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언제 가장 정죄를 받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정죄를 받아요. 옷이, 교회 오는데 옷이 그게 뭐야? 라고 정죄를 받아요. 저 사람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해? 박수 친다고 정죄하고 박수 안 친다고 정죄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갈급해서 교회 문 두들겨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은 무시당해요. 저희가 지키는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야 되는 날에 저희가 가장 서로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쪽에 있어요? 바리새인 쪽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몸이 붓는 병 고침받은, 죄를 다 용서받은 여자 같은 사람 쪽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바리새인 같아요, 저희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게, 여기 마치 그 아들이
아들이나 소가 오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꼭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자녀 교육은 되게 따져요. 내 자식이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견뎌하지 못해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별로 안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집에 교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율들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게 된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을 베푸는 날이 우리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날과 장소가 주일날 아래 친교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교제와 서로 돕고 구해주는 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몸이 부어 있거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하지?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대로 서로를 대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